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감동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럽고 악한 데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학교 수련회와 여름학교 문화캠프를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교사들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찬양팀과 미디어팀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삶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한 주차 안내로 차량 안내로 보이지 않는 예배를 듣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깨뜨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이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장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일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룬 에스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이사 여호수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는 김성훈 목사님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왕성교회 설립 40주년 환기화 운동이 금년 12월까지 2억 8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에 감사드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23일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주간 금요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0일 금요 기도회는 구역 개강 예배로 드리겠고 강사로는 김진만 목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미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기한 목사님 통해서 수요일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 여호수아 일본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이사 모임 안내입니다. 강주시 기아대책 이사 모임이 화요일날 오전 7시 성교회에서 있습니다. 90일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0일 성경통독 동아리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금년에 혹시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도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같이 읽을 때에 서로 격려하며 은혜 나누며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깥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경을 쓰는 날이 있는데
교실에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이 있는데 큰 글자 버전도 없으신 분들 써 있습니다. 옆에 주경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밖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일 감사 1천 번째 안내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가지 혹시 못 받는다 하더라도 3-4가지 적다 보면은 하나하나 감사가 더 늘어서 10가지 이상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기록을 하시는데요. 바깥에 헌금 내는 곳에 또 인포메이션 데스크 위에 우리 감사 나눔 노트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감사를 감사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통하여 우리 시간자분들이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꼭 한 번씩만 가져가시고 못 받으신 성도님들은 교부장님이나 교육자님 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름도 기록해 놔주시면 나중에 또 못 받으신 분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잠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세가족분들도 오시고 하셔서 잘 아시지만 해석을 1층에 이쪽에 화장실은 장애우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층으로 또 화장실 이용해 주시고 또 아기 어머님들 아기들 때문에 하실 때 1층 화장실 이용해 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꼭 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소식 안내입니다. 우리 이유식 양효영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 반에 약학원 연전하에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낮 11시 40분 당지성전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고 소식 안내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민정 권사님, 김철호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의 모신 서문희 권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안양 장례식장이고 교회 출발을 우리 회성물에서 오늘 오후 예배 아침 후에 아마 4시 반쯤 될 것 같은데요. 회성물에서 바로 이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발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또 출발할 텐데 같이 하실 분들은 밖에 게시판이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함께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는 오후 예배 후에 이곳 회성홀에서 4시 반에 함께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일정 안내입니다. 기아 대책 이사회 모임으로 또 성경의 수련회로 또 바쁜 일정을 보내십니다.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성김은 허은의 청년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추후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스도폰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불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다른 번호는 이렇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곳에 나오셔서 주의 손잡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나누는 것 같이 하나입니다. 자, 우리 남편께 가족이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런 선생님이 신랑이 되는데 신랑. 자, 오늘은 좋은 일이 두 가지 있고 슬픈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좋은 일은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김범집 집사님이 수술 크게 했는데 오늘 첫 주로 나왔어요. 오시면 봤는데 어디 계세요?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죠? 워낙 큰 수술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쁜 소식. 또 하나 소식은 우리 현금이가 이제 아이가 오늘 100일 며칠 됐어? 100일 됐어. 또 오늘 진이 얘기는 또 돌이래, 돌. 그래서 오늘 아이를 데려서 처음 들어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 좀 해주세요. 자, 나오시죠. 얘들하고 나왔어. 오, 웃기고. 아빠 내려놓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수 형제와 현금 자녀가 조금 늦게 출발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연재라는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 애간장을 태웠지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쏙쏙 자라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양가지만을 빛내며 양가지만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연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수 형제와 우리 한금자녀 또한 선물로 키우고 주사 믿음으로 키우며 유아를 평행하게 하시며 이 아이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며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연재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세게 지내기가 되니까 살짝 쳐주세요. 박수. 설교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늘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서명인 권사님이 오늘 새벽 1시에 하나님 나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몇몇 기억되는 어른 중에 하나인데 신앙 확실하고 똑솔하고 자녀들도 응원하는데 믿음이 워낙 좋아버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헌신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서 4시 반에 출발하려고 여러분 내일 모레 시간이 안 되시면 오늘 가시고 다른 분들이나 가려고 끌만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설교 권사님 광고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우리 주는
나를 섬기는 것이 후회라고 했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혹시 우리 경숙자님 오셨나? 오셨어요? 우리 우리 한번 저희 우리가 기도해 주신 분인데 가까운 교회 지금 신랑이랑 교회를 나가거든요. 네, 세례받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예준이가 이제 내일 가지. 일어나거든요. 우리 예준이는 우리 정임 집사 아들인데 지금 홍콩에서 홍콩 국제학에서 영어 교사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방학 때문에 왔는데 갑니다. 또 우리 주벌이 있죠? 또 다 열심히 하다가 또 만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죠. 찬양 올라 부른가요? 마이크. 찬양 마이크 주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외로운 곳에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이구나.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주님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는 삶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라. 손 들고 신앙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그를 가사 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험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지휘자도 휴가를 가고 오늘 마지막 피커라 휴가들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순간에 그쪽분들이 다른 현장에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덥다 못해 폭염입니다. 폭염이 우리를 내리쬐다 보니까 정말 걷는 것도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힘든 여건 속에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지치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폭염이 오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온유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불끈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내 모습 이대로 쭉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채워졌습니다. 그 채움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여러분 만난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좋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 행복하고 여러분만 바라봐도 기쁨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처 찢긴 부분을 만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 위로의 격려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거의 1시 한 35분, 1시 새벽 1시 35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사이에 잠이 들고 났습니다. 저는 교회로 오기 위해서 6시 반에 알람을 맞춰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혹시 먼저 돌아다니니까 잠이 다 깨는 거예요. 카톡을 딱 봤더니 서명희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카톡이 새벽 1시 조금 5분인가 되게 찍혔더라고요. 저는 이발소를 갔다가 차를 몰고 혼자 이렇게 오면서 독백을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온갖 반듯하게 올곧게 이렇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양원에 정말 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잘 가셨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더 이상 고비 없는 그 편안한 곳에 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지막 한 길목에도 주의 은총의 길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내가 유독 예배를 참 잘 드린 성도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제가 어떤 성도를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도를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계시는 김명희 속에서는 부부가 한 번도 아니고 저에게 두 번, 세 번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교롭게 항상 함께 하거나 앞에 앉히게 되면 참 예배를 잘 드려서 오히려 내가 선교사인 자기가 옥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를 이렇게 봐주는 응시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존경의 무시예요. 존경의 무시.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겠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명희 권사님은 육신을 이제 벗고 이제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하면 볼 수 있지.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구경뿐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몸이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고 성경은 아니지만 읽고 참 그렇다, 참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되는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대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들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단절을 좀 은은하게
시인은 아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개울바닥에 물이 없으면 쉬는 듯 노래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겪는 열매가 더 달콤하고 상처 입은 과일이 향기 좋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고난이나 시계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적시려고 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결코 늦은 것은 없습니다. 힘차게 내딛는 걸음마다 건강, 행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분이 보내줘서 제가 읽어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에 소원해주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짠짠한 이 글에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현장에 오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되어 보니까 13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이 힘드신가요? 남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신음하시는 분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까보이지 못하고 내놓을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아픔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찬송가의 가사 보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하고 2박 3일 가까이 지내보면 다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작들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웃음을 거둬가게 만듭니까?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거쳐서 생각을 조금만 마음을 관리하면 무엇을 바꿉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이 기간이 은혜를 만드는 그릇의 기간이요, 축복을 만드는 그릇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기간으로 생각해 보니 어떨는지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인생에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절망과 낙심이 나를 뿌리채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신앙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열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4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명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고통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아픔의 깊이가 컸습니다. 어려움의 높이가 히말라야처럼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인생의 수많은 터대 헤매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고난이 컸더니 영광도 크더라. 아픔의 기간이 지나갔더니 그의 인생은 진주처럼 빛나더라. 그의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하게 통과했더니 그는 금과 보석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더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파도처럼 잘 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 그 속상함이,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정말 우습게 조롱했던 그 사건 문제가 내일의 찬양이 되고 그리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어줄 때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모감실에서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고 정리했던 중에 우리 왕성교회를 주장하는 왕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고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궁금했어요. 우리 왕성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 내가 교회에서 본 모습이 바깥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모습이, 내가 교회에서 본 그 모습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얼굴이 똑같은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연속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조금 질문을 연속 던질 테니까 오늘 한번 좀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내 자신을,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잖아요. 뭐가 안 좋은지 모르고 초음파 좀 한번 볼까요? 그러잖아요. 마치 엑스레이 앞에 서 있는 거죠. 초음파 받으려고 우리가 누워있는 거죠. 그 순간 잠깐 그 사이에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오늘 좀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질문 들어갈게요. 세상이란 무대에서, 즉 교회 밖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교회 밖이란 말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임, 동호회, 세상으로 하면 개모임, 그 모습이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 나하고 오랫동안 친분했던 그분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의 말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누군가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여러분 누군가하고 교회를 여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큰 가족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본 모습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본 모습이 궁금합니다. 저는 임직을, 우리 교회 임직을 앞에 놓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임직을 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여러분 정말로 노트가 6, 7장의 편지가 쫙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본사 임명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님 간혹 교회 갈 때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고,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으면 집에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거의 다 듣습니다. 제가 비록 어느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집사지만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래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를 본사로 임명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욕을 잔뜩 써놨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근데 그 당일인데 내가 어떻게 본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또 알더라. 어따가 그분의 교회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직분을 주시면 잘하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줬는데, 아들은 여지없이 나에게 책망과 더불어서 나에게 막 화난 모습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교회의 얼굴과 너네 집에서 얼굴이 다르구나. 내가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왔는데 다른 때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설수 피해 다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를 한 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속상해지죠.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설교하고 있는 당신은 강대상의 얼굴과 교회 얼굴로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무엇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낮아지고 수없이 작아지고 수없이 부끄럽고 수없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실수했다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다가 또 넘어지면서 우리는 거기서 깎이고 거기서 우리가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안 되고 우리는 수없이 입으로 넘어지고 수없이 오만 불평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입을 두드려가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찢어가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나의 모습은 똑같은가요? 아니면 달라졌나요? 나의 성민과 나는 친절과 배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보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 준 적은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란 말은 가장 가까운 순대 배우자, 가장 가까운 순대 자식들, 그리고 늘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 학교 아이들을 말하는데 과연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적은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 보면, 저 부부 보면, 저 가정 보면, 저 왕성교회 다니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고 들어본 적은 있는지요?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거래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약속하고 거래할 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어떠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11조를 드릴 수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뭘 보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상담하고 그분을 의논해보고 결정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분과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 막 편리하는 대로 세상 좋은 대로만 보고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연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1장 보면서 90번 넘게 사도행전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실력 없는 목사고 능력 없는 목사고 많이 모자란 목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라면 끓여드리지 않고 수제비 끓여드리지 않고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뜨끈뜨끈하게 드리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해가지고 먹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창순의 아이 봤죠? 아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쑥쑥 자라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우리 주인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주문들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가슴에서 아멘합시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기도하다가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이 사도행전까지 우리 교회 변천사를 나는 여러분에게 30초 만에 끝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돌 달에서 만났어요.
이것이 족장 시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광야 40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은 하나요 동네마다 마을회관처럼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매일 토라를 듣고 거기에서 회의를 결정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남자 2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3번 반드시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귀가 딱지가 들도록 내가 했던 이야기는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다. 지금 저 장지동 사거리에 있는 우리 장지동에 있는 왕성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장신대라는 이 해성물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당. 근데 이 예배당이 청와대보다, 이 예배당이 국무총리실보다, 이 예배당이 여러분 정말 롯데백화점보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 힐테스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 오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 오면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외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의 전제를 같이 이렇게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내가 이야기한 보이는 교회는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폭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가서 또 새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내게 오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셔야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지 않는 이상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크게요.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 교회 이름을 최초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어느 제사장의 우리도 이 교회를 구경하라.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참 잘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분의 말과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다름을 보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뭔가 세상에 본이된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칭찬하였더라. 자,
오늘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출입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일진데 믿지 않는 여러분 시집에, 믿지 않는 여러분 처갓집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모임 속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은, 말을 거창하게 하지 못해도, 말을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진드단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제사가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교회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더 많은 사람을 날마다 얻게 하신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한 시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체인지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게 하옵시다. 나의 인생이 신앙이 저속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서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간증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팩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뜯어서 파헤쳐서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틀어버리는 일들이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적게 보면 3만, 많이 보면 10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니까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은혜에 만족하게 되었으며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빼버리면 사도행전 책이 다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에 8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게 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자, 우리 여기서 땅끝을 정확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땅끝까지 전도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브라질까지 가야 됩니까? 저 우간다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나리오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늘 출근하는 그 직장,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동창회, 예수 믿지 않는 동회,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늘 만나고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땅끝인 줄 믿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고 주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곳이 바로 전도지요 선교지며 땅끝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 화평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던 그 멋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불파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차가 죽인다.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못 준다.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내릴 때린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 재산 유산 포기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박탈당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공무원에서 박탈당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주변에서 왕따 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강력하게 몰려오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인도로 일어난 판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제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처럼 집사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냐면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순지옥 외쳤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짧은 시간에 안디옥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열정,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부흥됐다. 오케이, 50점. 그러나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안디옥 교회가 짧은 기간에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 안디옥 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던 이유, 그 안디옥 교회가 짧은 기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의 손이 함께 했더라.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는 장로네, 직산에, 권산에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여전도 회장이네, 나는 구역장에 그런 소리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나의 힘만 가지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나의 실력과 어떤 나의 능력만 가지고 되느냐 말이죠. 우리 인생의 경험과 어떤 잔머리를 가지고 인생이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창조의 손. 여기서 주의 손은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손.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손.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지금 시방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내 남편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내 자식들과 동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100배 축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배 축복이 그림 반짝 때려야 되죠? 여러분 이삭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삭이 사업 경영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여러분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성경 아무 자세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다 농사가 망치고 여러분 가축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유독 이삭만 100배의 축복이라면 그 당시의 숫자에 가장 극대화를 표현하는 숫자인데, 잘 봐요. 다 망했어, 다 저주받았어, 다 어려워. 근데 이삭만 100배 축복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설교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언제나 11조하면, 믿음대로 감사 생활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이삭처럼 100배를 받았다. No! 살펴보니까 이삭이 지금 다 망했는데, 이삭이 다 어려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자빠졌는데, 모든 회사가 다 굳어났는데 이삭이 100배를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높여져, 이렇게 높여져서 우리 사람들이 우와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한 배도 아니고 100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봐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여건이 어떠냐, 수준이 어떠냐, 내 미모가 어떠냐, 내 몸매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마이크 쓰지 마시고 여러분 센 목소리로 시작. 요셉의 성공 비결,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때가 있고요.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어긋날 때가 있고요. 목사이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정말 밤새 뒤척뒤척 새벽에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해오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이거에 우리 노방교기로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사실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있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내가 깨어 기도해도요, 하는 일들이 어긋나고요. 자녀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해 속상한 소리 듣고요. 시집소리가 시집에 팍팍 터지고, 친척소리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시선이 어디 막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작아집니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참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줄어들고, 환경은 나의 시선에, 문제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잠을 잘 수 있고,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입술에 웃음이 있고 얼굴에 평강이 있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데 자식이, 믿지 않는데 친정 식구가, 믿지 않는데 친구 동료가, 야, 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야, 너 이 상황에 잠이 와? 너 이 상황에 그렇게 놀러 가고 싶냐? 오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시선이 문제에 두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넉넉함이 생기고 여유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리를 놓을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달게 할 것이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면 그분이 이기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우리 두 손 모으세요. 가슴으로 부릅니다. 이 몸을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처음 믿었던 사람을 우리는 초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 나 혼자 믿을 수 없어.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편해.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한 매를 내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무원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부모 유산권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당해도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5장 4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우리가 이 일에 뭐로다? 말 안 할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몰라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음 뭐예요? 전도에 나는 2단계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도행전을 올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사와 재능이 뭐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내 연봉이 얼마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행복하며 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면서 행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두 손 들고 합니다. 손 내려봐. 뭐라는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No. 나로 인해 예수 믿고 보니 너무 좋다. 행복하다고 말할 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행복자요 성공자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내가 변화가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를 만나는 이들을 잘되게 하며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뭔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내가 행복자임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통로가 되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명인 권사님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아까 제가 김미정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더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랑 같잖아.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랑 같잖아. 그것이 확실히 이해해요. 이제 우리 엄마 고생 안 하고 그 아픔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암 말기 앞에서도 당신은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자락 앞에서도 숨질 때 되도록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신앙과 그리고 그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병만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안에 있는 그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 속에서 단 5분, 10분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가 들어가는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그런 통로자로 되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도 넉넉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면 성령님께 붙잡히는 인생을 살면 성령이 앞서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여건이 있을 때 순간 낙심하고 순간 흔들리고 순간 두려움이 있어도 빨리 평정을 찾고 기도자에게 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어려움을 보고 환난을 볼 때 알 수 있다. 저는 성도들 대놓고 너 가짜구나, 너 믿음 있는 척했구나, 너 내 앞에서 그렇게 공갈 쳤구나, 그냥 혼자 끝나지. 너 믿음 쌩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신앙이 있어도 그냥 뭐 겨우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큰 일이 터졌는데, 큰 문제가 터졌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딱 서서 나가는 거냐. 아, 이거 진짜였구나. 네가 참 신앙의 소유자구나. 아, 너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놀랄 때가 있어. 전자제품은 있을 거예요. 후지필도 있을 거예요. 또 뭐냐. 전자제품은 미리 이야기하고 후지필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자, 한번 묻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자, 옆사람 봐요. 나보지 말고 옆사람 봐요. 눈을 크게 뜨고 지비는 가짜요 진짜요 시작. 말 한마디 때문에 팍팍 쓰러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뿌리치 흔들리고 조금만 오면 그냥 아주 얼굴에 그냥 수심대진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현철로 톡 하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인들 당신 보면 하나님 없어. 당신은 가짜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누구인가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겪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까? 자, 두 조목을 드시오. 19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눈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영향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걸 내가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부도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병원에서 죽는다는 암 사용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가정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뿔뿔이 헤어지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계획된 일들이 어긋나고 그래서 내 손에 빈손이요 내가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리 쳐다봐도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내 편이 되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나게 하시고 사람이 힘들면 사람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공급하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크리스찬들 왕성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면 가슴에서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옥에 가도요. 예수 믿으면 죽도록 매진 맞는다니까요. 스데반은 예수 믿지 않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손 못 받고요. 직장 못 들어가고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손해고 예수 믿는 순간 잃을 것이 많아.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순교 각오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믿음 수준으로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 수준에서 이야기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올 거잖아. 딴 게 옮길 거잖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전도되었으니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왕성교회 와서 이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종을 떠서 이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합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정말 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를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통째로 빼내주시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드는 것마다 계획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것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손길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목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막히거든, 가다가 길이 끊겼거든, 너무나 내리막길에서 위험하거든, 그들은 잠깐 쉬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방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간증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시다. 세상에서 전도자와 선교사로 파송받은 나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축복과 잘됨과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제약과 오늘의 그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이길 정도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이 내일의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은혜와 축복과 잘됨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목표대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자가 많아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인생 여정도 주의 손이 함께함을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일 자체도 모릅니다. 아니요, 작은 일, 작은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시고 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며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당당한 증인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자라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에 손대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을 고치신 하나님, 이종의 폐병을 고치시고 강경화를 고치시고 비염, 만연 감상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향하여 축복하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갑상선이 있는 성도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시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간절히 고통풍이 있는 자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들 부인 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부인 쪽이 아픈 거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게 도와주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쁜 것들이 아픈 것들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 장, 폐, 간, 담낭, 제장 모든 부분 오장 육부 마디마다 만져주시고 거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버지 한숨 있는 자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묶인 인생은 풀리고 막힌 인생은 열릴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국내 성경금, 해외 성경금을 드리고 구제나눔과 비전장을 드리고 아버지 방송원과 건축원과 항구장금을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믿음이 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지금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아버지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나라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